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맞이해야만 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생활로 받아들이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아는 자와 죽음을 모르는 자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다를 것인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택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경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6권 내용이 다 합해져야 완전한 진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한 권도 빠지면 안 됩니다. 66권이 완전히 결합이 돼야 완전한 구원의 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사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말하면서도 멸망의 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 66권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요, 본인들이 필요한 구절, 본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요, 불신자도 성경책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뚜렷한 한계가 뭡니까? 절대로 성경 66권을 다 받지를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소위 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성경 읽기 방법이 뭡니까? 성경 안에서 도덕적인 내용, 교훈에 해당한 내용은 다 받아요. 아주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심판이나 기적에 대한 내용은 받지를 못해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 성경만 읽을 수 있는 것이 불택자들의 성경 읽기 방법이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밖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뚜렷한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누구도 생명나무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66권을 다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자의 뚜렷한 이 증거가 뭡니까? 성경 66권 전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길한 예언을 들어도 아멘인데, 흉한 예언을 들어도 아멘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인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에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지만,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택자들의 성경 읽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은 특별히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동화책 읽듯이 듣지 마시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는 자의 삶과 모르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종종 헬라어로 페리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편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인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 페리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주제의 경우에는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는 페리데 이러면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서라는 편지가 있기 전에 성도들이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의 편지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오늘 답변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 이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이제 궁금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삶에 대한 이 이야기 말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궁금해했는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그들을 지배하던 성적인 문화도 버릴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이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그때부터 너무 궁금해지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 전체가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을 배웠고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됐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요해지는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살아생전 마지막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돌아오마, 재림에 대한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임재는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16절 말씀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이 그 실체가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친히 예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역사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 역사의 다음 날은 없어요. 그날이 종결이고 끝날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시는 그날은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마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언급하시면서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오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도들이 거룩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죄 짓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사실상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죽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 마음속에 생겼던 불안함이 뭐냐면,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들이야 이 재림의 기쁨에 참여하겠지만 죽어서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들은 이 재림의 기쁨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재림 전에 이미 죽어있는 우리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너무 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재림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여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함되겠어요. 제 외할아버지도 일평생 남을 위해서 헌신하던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재림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외할머니 너무 훌륭한 분인데 돌아가셨고,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너무 훌륭한 신자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에 태어난 자들에게 죽음은요, 태어나는 순간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신자나 불신자의 상태가 확실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햇빛이나 산소가 공급되는 일반 은총이 동일하게 공급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는요,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인지 명확히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택자의 특징이나 구원의 기준을 말할 뿐이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적인 확신은 있는 것이지, 제3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당신은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말씀이 들리면 변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이 내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택자와 불택자의 구분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신자와 불신자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한 분리를 경험하게 돼요.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알아요.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죽음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는 남편과 불신자 아내가 같이 살 수 있고,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전도의 기회가 끝나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택자와 불택자는 동거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도 이제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면 완벽히 분리돼요. 다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 한 집에서 이불 덮고 날마다 밥 같이 먹는 가족이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런데 이 교회 지체들은요, 우리가 한 식구는 아니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라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 교우들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들이 여러분의 천국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택자와 불택자는 영원히 못 만나요. 만약에 제 딸이 안 믿는다, 저는 믿는다,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못 만나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신자가 죽어요. 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자의 영은요,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요, 신자가 가야 될 완성된 장소가 아니라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미완성의 장소예요. 물론 이 낙원도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모든 구원의 완성은 육체 부활이고, 앞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물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잠시 영으로 머물러야 되는 낙원은 미완성의 상태로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천국은 아닌데 거기도 천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이 영의 상태로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낙원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상태로 잠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에 머물고 있는,
낙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신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앞서 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던 내 의식이 그대로 낙원까지 이어지면서 내 자신이 그대로 낙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눈 뜨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신자들, 그 후손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분들이요, 나의 구원의 완성을 아주 즐겁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끝났어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분들은 그냥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불신자의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의 영은요, 죽음을 통과한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낙원이 완성된 천국은 아니듯이 영의 상태로 오는 지옥도 완성된 지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도 몸이 부활해서 몸의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영이 떨어지는 지옥은 본격적인 형벌이 시작된 곳은 아니에요. 형벌의 날을 기다리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낙원과 미완성의 지옥은 똑같이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이 기다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기다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천국이나 지옥을 믿을 뿐이지 사실 지금 우리 중에 거기를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 땅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살짝이라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냥 그곳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다고 해도 그 소망이 구체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을 믿는다고 해도 그 공포와 절망이 구체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거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가게 되는 낙원과 지옥의 상태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낙원에 간다 그러면 그는 천국의 실체를 봐요. 천국이 진짜 있었구나.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기만 했는데 낙원에 가보니까 건설되고 있는 천국이 진짜로 있는 걸 확인해요. 그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죽도록 붙들었던 내 믿음이 완전한 사실로 드러나는 장소, 그게 바로 낙원이라는 거죠. 사실이었구나. 내가 장차 저기를 가게 되는구나. 너무너무 그 기다림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를 확인한 낙원에서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날마다 설레임이고 날마다 소망이고 날마다 기쁨인 거예요. 내일의 불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낙원에서의 기다림은요, 점점 기쁨이 커지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지옥의 기다림이 어떤 고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미완성의 지옥에 가면요, 내가 가야 될 지옥이 장차 눈에 보여요. 나는 이제 저길 가야 되는 건가? 내가 떨어질 곳이 저긴가? 내가 받을 고통이 저런 건가? 그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이 지옥을요, 눈에 보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영원한 형벌이 뭔지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가 뭡니까? 그거는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당할 고통의 통증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고통이 정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지옥을 기다리면서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먼저 죽음을 맞이한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우려와는 달리 믿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지금 재림전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기다림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살아서 여전히 의심과 싸우고 있는 우리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죽음이 뭐가 슬픈 일이에요. 그분들이 먼저 죽고 낙원에 간 분들이요, 우리보다 지금 나아요.
오히려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도 살아서 믿음 가운데 힘써 싸우고 의심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시험이 끝났어요. 그분들은 고난도 끝났고 고통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간 분들이 그렇게 복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먼저 죽은 형제들이 얼마나 복되냐,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고 먼저 올려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들은 먼저 죽고 먼저 순교한 분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죽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처럼 오늘 살아있는 자들은 먼저 죽은 자들보다 절대로 부활에 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신자라면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죠.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하는데 그 이별이 너무 슬프죠. 그러나 절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낙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죽음 앞에서 절망한다? 그건 우리하고 어울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지킨 신자에게 죽음이 제일 큰 복이에요. 죽음을 통과하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고난 끝납니다. 의심 끝나고요, 연단 끝나요.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가는 낙원을 믿는 신자,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반드시 바뀌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활을 100% 믿고 낙원을 100% 믿는다면 부활의 통로가 죽음밖에 없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유일한 통로,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 내가 부활하는 유일한 통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믿어야 돼요. 부활이 정확한 사람에게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죽음의 개념이 송두리째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요, 절대로 슬퍼할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려면 죽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은 존경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거성들이 먼저 돌아가셨죠. 뭐 얼마 전에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죽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해요. 오카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안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 이제 내 주님 만날 수 있구나.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거를 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고 간 거예요.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알겠더라고요. 대가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은 좋은 것이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복이라는 것도 믿는 것이야. 그걸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거성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예전에 한국교회 원로시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식 이후에 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장성한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도 그거 극복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글을 이제 하나 남기셨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내 아들이 먼저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서 올리셨던 이 이동원 목사님의 이제 글이 뭐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단 한 몽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우리를 갈라놔요. 평소에는 우리가 다 믿는다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자식의 죽음을 본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10가지나 감사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런 위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가 부활의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면 바로 이게 부활신앙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큰 스승님들은 대단한 게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진실하신 거예요. 평생 이분들이 믿음, 천국, 부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딱 그게 증명이 되는데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아들 죽으니까 감사가 나오면서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복이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복이고요, 성도가 죽으면 낙원 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가게 될 성도에게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이 뭔지를 알고 부활의 날에 죽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산자가 죽은 성도 때문에 슬퍼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알아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리고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강력한 위로를 전달하는데 그게 뭐냐? 죽음은 복이에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며칠 남겨둔 분들도 있고 1년, 2년을 남겨둔 분들도 있고, 그리고 5년, 10년, 몇십 년을 남겨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최선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병든 지체들의 나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설령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낙원 가요. 그러므로 절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주받아서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을 뿐이고 우리가 언젠가 다 순서만 다르지 가게 될 뿐인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낙원 가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날에 먼저 하나님께 낙원으로 가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죽음의 날 내가 갈 곳이 낙원인 것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미래를 확신한다면 이제 육체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오늘 죽음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는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해내야 되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죽는 것도 어렵고, 성공이 주는 이 교만이 죽는 것도 어렵고, 탐욕이 죽는 것도 어렵고, 음란이 죽는 것도 어려워요. 내 미움과 복수심이 죽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살아서 해내야 되는 내 죄의 죽음이 몇십 배는 힘들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죽음을 통해 가야 되는 낙원과 부활을 안 믿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죽음이 이룰 부활과 낙원을 믿고 여러분 죽으세요. 오늘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서 욕심이 죽어야 되고 음란이 죽어야 되고 자아의 모든 욕구가 죽어야 되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당당하게 죽음을 적용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죽음이라는 현상 앞에서 택자와 불택자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신자는 낙원을 믿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죽음을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죽음이 올 때 억울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그 떨림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불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낙원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서 죄의 죽음을 적용해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죽음을 적용하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이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